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기 제7과 예언을 위한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저희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언의 모든 기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모든 기초의 그 어떠한 요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말씀들을 통하여 한 주일 동안 조명받을 때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셔서 잘 깨달아지고 잘 이해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언을 위한 기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일 동안의 기억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억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사에 파송하거나 새로운 임지로 갈 때에 이 말씀들을 종종 되뇌이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들어 쓰시기 전에 이 비전을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을 사단과 벌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지위에 계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쟁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셔서 온 인류가 그분의 거룩하심의 지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죄의 유혹들을 통해서 초래되어지는 싸움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를 보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겸손한 품성을 보게 하고 배우도록 하셔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데 그 선악의 대쟁투에 모든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 주의 교과는 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이 교과책 92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실의 이상을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인류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보좌에 가까이 나가게 하는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품성이 이 모든 이 대쟁투의 역사를 대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받아들여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는 가운데 모든 인류의, 특별히 우리 죄인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므로 우리의 심령의 귀한 회복을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정하는 자아 부인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의 성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자기 부정 혹은 자기 희생의 모든 그 아름다우신 겸손하신 품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대쟁투들을 마주할 때 그 성품들을 통하여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 회복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그분의 품성의 어떠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큰 귀한 구원의 지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범을 보여주셔야 하셨겠지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모든 죄된 인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주의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위와 성품에 대한 이 논쟁인 대쟁투가 맞춰질 때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밝히 드러나게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결점 많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보좌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을 나누어 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요일 소지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의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볼 때 그는 자신의 결점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갑자기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이끌려 간다면 그와 같은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느낌이 있겠죠. 바로 그 빛은 우리의 모든 변명이 무의미할 만큼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일생일대의 놀라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결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그분께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만남의 결과는 무엇이었고 이것은 왜 중요했습니까? 이사야는 이전에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죄인들에게 화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 가운데 있음을 알고는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품성을 지적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이와 동일한 경험이 우리에게도 이르러올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심과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 이상은 이사야로 하여금 사람이 죄되고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 영원하신 분 앞에서의 자신의 무가치함과 특별히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앞에서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앞에서의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4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증오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변화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종종 영적인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깊이 간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매일매일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철저히 매일매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깨닫고 한 번 구원받는 경험을 했으면 됐지 왜 매일매일 피곤하게 그걸 반복하느냐라고 짜증스럽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배고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반복적인 회심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얼마나 자신이 죄되고 정말 무가치하고 잘못된 것을 쫓고 살았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입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모든 능력을 받거나 모든 유혹을 한 번의 기도로 다 자유로워졌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5절의 탄식을 하면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입술이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그 입술 때문에 회개가 없는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를 보지 않습니까? 혼자만의 청결함과 깨끗함만으로 만족하고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입술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스랍 천사 중 한 천사가 번제단에서 이 죄물을 사르고 죄를 사해주던 바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핀 이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대어 주어서 이사야의 죄가 사해졌음을 말합니다. 이 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서 그 죄인은 그 제단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결점을 깨달았습니다. 은혜와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은 후에 그는 그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분명하게 가리키면서 그 사명에 동참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가 씻겨졌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비로소 그는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순간은 얼마나 부르심을 받을 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이 표현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스랍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었다고 할 때 그 스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타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는 불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노라 라고 흠정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도구인 등불이었다고 하는 의미였지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증거된 것입니다. 교과 95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도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은혜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가리켰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하나님은 하늘의 스랍이 할 일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죄인인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반응한 것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증언 6권 325페이지에서는 먼저 입술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증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단에서 취한 불붙는 숯이 먼저 그의 입술에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대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거룩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혜로워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신학자인 양 아는 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논쟁적인 교리 문제를 이야기함으로 경쟁심이나 편견을 유발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숯을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갖다 대어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숯불이 되어서 우리 입술에 닿아질 때에 우리가 지혜로워짐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생애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기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매 순간마다 그 숯을 우리 심령에 데이게 하셔서 늘 새롭게 하심으로 무엇을 말하며 말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